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함께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힘들어하신 이유, 십자가를 힘들어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역사적 인물들 보면은 많은 영웅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영웅들의 최후, 그 최후의 멋진 모습, 그 장렬한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 명언 한마디 남기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멋지게 죽었다, 지혜롭게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가 퍼지니까 그 제자들이 구름대처럼 또 몰려들었다고 하잖아요. 기독교를 보더라도, 기독교 순교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장렬하게 순교당한 인물들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마카베오 1서나 2서나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의 최후 순간을 아주 대담하고 담대하고 아주 멋지게 그렇게 그려놨다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갈기갈기 찢기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죽어가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화형당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죽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정작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그런 시각,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이 죽으심, 그렇게 침착하거나 장렬하다거나 그런 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33절 보면은, 뒷부분을 보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렬하게 하늘 보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그다음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민돼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이죠. 35절 중간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서서 주님의 속마음을 하나도 감추시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하실 때 그들이 죽으면서 쇼했다, 이런 말 전혀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한 대로 그분들 순교당했을 거예요. 다만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죽음 앞에 서서 그 두려움, 그 고뇌, 고통, 그 고뇌, 그 고통 하나도 숨기지 않으시고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세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보면은 뭐 두려워했다거나 뭘 주저했다거나 그런 모습 한 번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흔들림이라고는 전혀 없으셨어요. 항상 당당하셨고 항상 담대하셨어요. 폭풍을 몰아치는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도 제자들은 나 죽겠다 하는데 예수님은 백구물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평하시리만큼 담대하신 예수님, 두려움 없는 분.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 내 짐 좀 벗겨주세요. 그런 태도를 보여요.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셨던 분이 심히 놀라신다고요?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분이 고민돼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드러내서 본인을.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고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들 모두가
좀 의아해져야 될 상황이죠. 33절에 슬퍼하사 이 단어의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슬퍼하다가 공포에 사로잡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시달리고 있다는 공포에. 길 걷다가 모퉁이를 막 돌았는데 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가 하나 잘려져 있는 모습 봤어요. 아니면 내가 직접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 어떻겠습니까? 무시무시한 공포로 숨 막힐 지경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그렇게 원색적으로 주님이 직접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이 폴리캅이 순교당하는 장면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죠. 폴리캅이 총독 앞으로 끌려가서 너 이제 화형당할 거다라는 말을 들어요. 총독이 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당신 기독교를 버리겠다고 말하면, 예수를 버리겠다고 말하면은 내가 형집행을 취소하겠다. 당신이 붙인 불은 기껏해야 1시간 타다 꺼질 것이오. 그러나 총독 당신은 다가올 심판의 불은 전혀 모르는 것 같소. 왜 망설입니까? 어서 당신 마음대로 나를 죽이시오. 1555년에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니콜라스 리들리라는 분과 휴 레티머가 순교당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묶였어요. 그리고 발에 불이 붙습니다. 발에 불이 타오르니까 레티머가 이렇게 말해요. 니콜라스 선생, 우리 남자답게 당당하게 죽읍시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국 영국에 엄청난 불길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불길은 절대 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은 또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사도 베드로께서도 내가 주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님보다 멋지게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분명한 본질은 이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세요. 예수님보다도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은 이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이유가 뭔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 어떤 사건 앞에서도,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지금 이런 반응 보이시는 이유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요, 그 이상 고통 없을 만큼 두려움이고 고통이지 않아요. 근데도 그 육체적인 그 죽음, 그 정도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어떤 고통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안에 그 고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멜 깁슨 감독 같은 그런 사람들 흥행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류의 영화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요, 아까 이사야서 53장 제가 묵상할 때 말씀 전해드렸죠. 성경은요, 예수님이 말이 없다 하셨지 그렇게 비명 지르고 막 그렇게 고함 지르고 그렇게 난리법석 몸부림쳤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죽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고통 담당하게 받아들이셨는데, 육체적으로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히고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고백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고하셨거든요. 다 알아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것도 죽기 위해서 스스로 오신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당하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이미 주님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 다 되오셨어요. 끝났을거든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그 고통의 문제가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뭘 그렇게 공포스러울 정도로 두려워하셨고 뭘 지금 피하고 싶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죽음 피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두렵고 뭘 피해가고 싶으셨겠어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문제였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땀에 피가 맺힐 만큼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부분을 자세히 관찰해보고 정확하게 봐야 하고 세심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36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무엇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옮겨달라고 지금 하신 것, 이 고통의 문제, 그 피해가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께서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잔 때문에 지금 슬프고 잔 때문에 심히 지금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잔, 주님이 잔이라고 표현한 이 잔이 뭘까? 예수님께서 고뇌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시점에서요. 성경은 모두 다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즐겨보셨는데 예수님이 보셨던 말씀은 다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잔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구약 안에 표현되어 있는 어떤 잠, 그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잔이라고 표현한 이 잔 무엇일까? 에스겔서 23장 32절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드숨과 조롱을 당하리라. 앞에 말씀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형의 잔이다 라고 표현되었는데 형은 사마리아를 말하고 아우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우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형이 이미 당한 어떤 그 잔, 이제부터 아우가 당한 어떤 잔에는 크고 가득한 뭔가가 담겼는데 그 잔을 마시고 조롱당할 것이다. 코웃음, 비웃음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이 잔의 이름이 뭡니까? 놀람과 패망의 잔. 그러니까 이 잔을 취할 만큼 넘치게 마시고 너 근심하게 될 거다. 그 다음 34절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은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잔을 다 마시고 그 잔을 깨갖고 그 깨어진 조각까지 씹어먹게 될 거다. 이 표현들이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그 잔에 대한 그런 설명들. 부드럽게 들립니까? 저주와 진노의 아주 지독한 저주와 진노의 말씀 아니에요. 다 매겨놓고 그 잔에 그 깨진 조각까지 네가 다 씹어먹게 될 거다. 그 다음에 그 전에 23장 3절 보면 에스겔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5절 후반부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8절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화나신 하나님이 지금 저주를 퍼붓게 하는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 그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의 죄목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애굽과 아스루와 행음한 죄. 11절
그 아우 오홀리아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아우 예루살렘은 그 형 사마리아의 간음보다 더 심해서 형보다 더 부패했다. 이사야서 51장 22절에서도요. 비틀거리게 하는 잔, 하나님의 분노의 큰 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들의 죄목, 하나님을 너무너무 화나게 만든 이 제목이 뭐냐면은 이들이 뭐의 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에 가고 애굽에 가서 영적인 간음을 행한 거예요. 남편을 향한 신부의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순결하니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랑 대신 주님을 향한 믿음 저버리고 애굽에 가서 의지하고 아수르에 가서 빌붙으면서 그들이 주는 위로와 평안, 세상 것이 주는 위로와 평안 그런 것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제목이 뭡니까?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외형적인 것은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다는 정치적인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제목이 뭐냐면은 영적인 간음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정하신 제목은 간음죄예요. 믿음 저버리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수치의 침을 뱉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죄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간음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알지라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순결하게 믿지 않고 종교적으로 타성해져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들, 이 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떠맡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그 죄, 간음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죄, 간음죄. 그러니까 그 일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육체적인 아픔 얼마나 아프실까?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 감상적인 노래 부르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육체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 그 내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고통이요. 예수님 쉽게 받아들여졌겠어요? 주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늘아버지와의 친밀감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면서 돌아다니시고 병든 자들 일일이 만나고 그들 상담하고 치유해주고 하루 종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무실 겨를도 없이 하루 종일 그렇게 사역하시고 예루살렘 땅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도보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피곤해 지칠 대로 지친 몸 일구고서라도 혼자 산에 올라가서 그 밤에 또 혼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신 예수님. 새벽 미명에 홀로 깨어서 하늘아버지와 독대하신 예수님. 단 한 번도 불의한 일을 저지르신 적이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 영적인 간음? 주님과는 눈꼽만 치도 상관없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결과, 그 결과가 또 뭡니까? 제가 종종 말씀 전해드리는 것 있어요. 사도신경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원문 그대로 하면은 히브리 원문 그대로 하면은 장사되어 사흘 만에 그 사이에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게 원문이에요. 이게 본래 원뜻이라고요. 그래서 전에 개역성경을 보면은 밑에 사도신경 밑에 주가 달려 있고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그대로 달려 있어요. 이게 뭐 카톨릭과의 문제에 있어서 살짝 삭제한 것 같은데 아니 이 의미는 그대로 살려야 돼요. 사도신경을 그렇게 번역해 놨으니까 번역대로 우리가 고백은 할지라도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는 우리들 반드시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왜 십자가를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가 그걸 바로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면은
그가 또한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성경을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다고.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다. 뭐 연옥설과 같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셔서 심판을 선고하신 것. 심판. 너희는 영원히 심판받을 자이다라고 선고하셨다고요. 연옥에 있는 자들을 뭐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요. 그 심판이란 단어가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전 구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는데 육체는 죽으셨고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 영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지옥으로 가셔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그 사흘 동안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육체는 무덤에 계셨지만 그 영은 지옥에 가셨어요. 아니, 성경은 아무도 지옥과 천국 오할 수 없다고 하지 않나요? 한번 지옥에 간다면 천국에 못 간다면서요. 그 질문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만드신 분은, 지옥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지옥과 천국을 만드신 분은 지옥과 천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요. 우리만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지옥에 안 갑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가실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지옥에 안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침뱉음의 수치를 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뭐예요? 진노의 잔, 지옥 형벌.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형벌 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몸이 좀 창에 찔렸다, 가시면권에 찔렸다. 그것도 대단한 고통인데 그 고통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그 형벌의 고통을 주님 우리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형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잔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설교 때 아프리카 잠비아의 중범죄 교도소에 대해서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감옥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함께 누울 수 없어서 잠도 돌아가면서 자고, 또 변도 볼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먹는 식기에다가 변 받고 처리하고 또 거기다가 음식 받아 먹고, 인권이라고는 눈꼽마치도 없는 곳, 그런 곳에 가서 살으라고 하면 10분이라도 살겠습니까? 그럼 지옥은 어떻겠습니까? 지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한 감옥보다 10,000,000배 이상 가증스럽고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에요. 주님께서 그 진노의 잔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절규하시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 지옥의 잔 우리를 위해서 다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더 아픈 주님의 고통이 또 있어요. 더 아픈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주님께서 아무리 피곤하셔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만나셨고,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미명에 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장엄한 것을 좀 좋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피곤하실지라도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그렇게들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회복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그런 경험들 우리들 알지 않습니까? 장엄한 의미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행복했어요. 하루 종일 피곤해져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피곤들 아무것도 아니고 싹 씻겨버리고
행복을 만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겨서 뿜어져 나오는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받으시고 세상의 피곤함, 분노, 고통, 갈등 이런 것들 그 품 안에서 씻은 듯이 다 사라져요. 그런 치유와 그런 회복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사랑할 때 아니에요? 인간은요,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을 때보다 여러분들 아기가 행복합니까? 엄마가 행복합니까?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 드리면서 하늘아버지 그 품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극치의 행복을 누리셨다고요. 극치의 행복이에요.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라고요. 가장 행복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제 하나님과 이 친밀감이 단절되고 다 붕괴되어져요. 다 없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예수님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죽음의 잔, 그걸 마셔야 한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이 지금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심히 공포스럽고 놀랍다, 이런 표현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늘아버지를 향한 성자 예수님의 목마름과 배고픔,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늘아버지를 향한 사랑 표현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뭐 육체가 아플 것이다, 두렵다거나 사람들에게 조롱수치 당할 것, 그런 것이 두렵다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 사랑을 버리고 그 사랑이 단절되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지금 예수님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고통, 주님의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신 주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제목을 지금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제목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 고통이 지금 주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당해야 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누가 이 고통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고통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사랑, 십자가 이 사랑, 진실로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주님께서 마신 그 잔, 그 잔이 어떤 잔인지 정말 알았던 폴리캅이나 니콜라스나 레티머나 주기철이나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당연히 그렇게 감사하게 찬양하며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사람의 십자가는 차원이 달라요. 주님 때문에 지옥의 쓴 잔을 마시지 않게 된 우리들, 행여 죽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 스마트폰 페이스북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제 친구의 친구, 이 안에서 친구를 맺는단 말이에요. 어르신들 이해 못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서 이 안에서 이렇게 친구의 친구를 맺고 그래요. 그 친구의 친구인 어떤 집사님이 고백해 놓은 거예요. 한 40대, 아니 50대 초반 정도 여집사님이던데, 그러니까 제 친구의 친구니까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제 친구의 친구니까. 그저 사진 하나 올라와 있고 그분이 써놓은 글을 이 제 페이스북 친구가 추천을 해서 저에게도 읽어볼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이분의 고백을 이 시간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분이 어떤 유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탁월한 어떤 목사님이 고백한 것도 아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고백한 것도 아니고요. 유명인사도 아니고 그저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집사님이 고백해 놓은 거예요. 페이스북의 내용을 보니까
얼핏 알 수 있는 것이 이분이 몸이 몹시 아픈 분이에요. 몸이 몹시 아픈 분. 어떤 날은 23시간을 계속 잠만 자다가 이제 겨우 깼다. 그런 내용도 이렇게 실려 있다고요. 그분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 저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외면당에 마땅하며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난과 외로움 모두 저는 마땅한 것뿐입니다. 주님, 제겐 억울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간절히 구하옵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를 향한 주님 사랑 변치 않듯이 주님 향한 저의 사랑 변치 않길 오늘도 간절히 비옵니다. 저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외면당에 마땅하며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난과 외로움 모두 마땅한 것뿐입니다. 주님, 저에겐 억울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마신 진노의 잔, 이게 뭔지를 진짜 우리가 안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뭐가 외롭고 뭐가 부당하고 뭐가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을 진실로 안다면 그 집사님의 고백대로 우리들 앞에는 모두 다 마땅한 것뿐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들의 고백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주님 내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 이 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건강하고도 바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좋은데 하나님의 진노는 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 100%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진노 100%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사랑 100%, 공의 100% 둘 다 같은 크기로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공존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고백은 동시에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 역시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이어야죠. 아멘?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진노 이 둘이 100%씩 동시에 공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겠다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진노 이 둘이 100% 완전하게 공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그러면 왜 진노하신다고요? 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사랑과 진노가 공존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십니까? 사랑과 진노가 공존해 있기 때문에 진노와 함께 사랑이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으로 진노의 잔을 이 잔까지 깨가지고 그것까지 씹어먹게 만드는 그런 분노를 표현하셨습니까?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 자녀들에게 화가 나잖아요. 왜 자녀들에게 화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남편에게 화가 납니까? 아내에게 왜 화가 납니까? 사랑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을 그가 당하든지 나랑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괴롭고 절망하면 화가 나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계속하면 그 일을 계속하면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 뻔한 건데 그 일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은 화가 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때로 회개하라고 화를 내듯이 왜 그렇게 말씀 전합니까? 그 말씀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장악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들었던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교제하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순한 년 같은데 왜 설교 단상에서만 서면 그렇게 막 무섭고 화가 난 것 같으신가? 물론 설교하면서요, 제 개인적인 감정들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드러나요. 개인적인 감정들. 근데 많은 경우가 제가 의도하지 않은 감정 표현이 나타날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양심에 찔려요. 근데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진노의 잔을 주님 아들한테 먹일 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진노의 십자가의 잔을 다 마시게 할 만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우리가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화가 나는 것 당연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원하지만 진노는 원치 않아요. 이건요,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만해서 자기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면,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원할 때 그것이 성숙이고 그게 건강이에요. 완전히 완벽하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들을 파멸시키는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심 보신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된 신앙 아닌 모습을 내 중심에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그 집사님의 고백처럼 어떤 일 당할지라도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진 자의 삶을 저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마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요, 거의 수요일 예배 때마다 계속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묵상하더라도 다 깨닫고 체험할 수 없는 무한한 깊이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모르겠어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이 넓이, 그 사랑의 넓이, 이 사랑의 깊이가 이 말씀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허물, 내가 받아야 하는 이 상함들, 내가 받아야 될 징계, 내가 말맞아야 될 이 채찍,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안다면
내가 정말 그거 진실로 안다면 오늘도 우리들 이제부터는 우는 이유, 내가 우는 이유, 내가 웃는 이유 점점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가 왜 연단 받는 줄 아십니까? 연단된다. 훈련된다. 왜 연단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 때문에 연단받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연단되지 않아요. 사랑해야지만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통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지만 되는 일 아니에요? 맞죠? 어제 했더니 오늘 또 하고, 어제 있었던 자리 오늘 또 있고, 그래야지만 연단이죠, 그게. 바람이 불어요? 그럼 그 바람 맞고 그대로 있어야지만 연단 아니에요. 그 바람 피해갖고 뭐 바위 밑으로 숨는다든지 어디로 피해버리든지 그럼 그게 무슨 연단이 되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있어야지 그게 연단이에요. 근데 인간의 이 얕은 계산으로는 이 세상에 어떤 멍청이도요, 그냥 가만히 서서 이유도 없이 그 바람 다 맞고 있을 멍청이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 제목 다 뒤집어 쓰고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모두 다, 야, 저기는 좀 바람이 좀 덜 불겠다. 그런 데로 다 도망가든지, 그렇게 보이는 곳으로 피해가든지 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근데 바람 맞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바람 다 맞고 있다면 왜 그 바람을 다 맞고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그 이유의 전부가 뭐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산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이 되면 누구나 만족스럽죠. 내가 원하는 대로면 다 좋다고 그러고 다 만족스럽죠. 반대로 어떤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괴로워 죽겠다고 하죠. 현실과 나의 바람, 어떤 상황과 나의 꿈, 이게 격차가 크면 클수록 어떤 사람이 막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격차가 너무 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죠. 상황을 바꿔갖고 내가 더 이상 이런 괴로움 당하지 않을 것을 선택을 해요. 물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최대한 치유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불건전한 관계가 있다면 속히 끊어야 되죠. 그런데 힘들 때마다 무조건 도망가고 약속을 깨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연단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항상 자기 욕구가 가장 커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자기 욕구가 충족되는 곳으로 훌쩍훌쩍 떠나버리죠. 괴롭지 않겠다 싶으면은 어떤 일이라도 그냥 해요. 아니면은, 야, 그래도 뭐 구간이 명간이라고 뭐 여기 있는 게 낫겠다. 그런 식으로, 그런 계산으로 버텨요.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면은 거기를 떠나야 할 이유를 또 금방 만나게 돼요. 언제까지 그 사람 그런 일 겪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어떤 엄마가 때로 가정 안에 고통의 바람 불지라도 어디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이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람은 산들바람 불 때는 기분 좋으니까 그냥 좋아하고 그대로 있고, 북서풍이 불어닥치면 당장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돼요. 사랑하니까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니까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선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 안에 뭔가를 향한 사랑이든지 무엇을 향한 그 내용이 뭐든지 하여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멍청하게 보일지라도 그 바람 그냥 다 맞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사랑 아니면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하여튼 예수 사랑이든지, 물론 예수 사랑이겠지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연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사랑받기로, 하나님의 사랑받기로, 진정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받기로 선택된 사람만이,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연단의 코스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고 결국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 쓴 잔 버리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절규하시다가 그냥 받아버리십니까? 사랑 때문에. 36절 중간 보면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고통, 그 뼈가 떨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고백 나옵니까? 사랑이 이 모든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신이 사람 우리들 사랑한다고 해놓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요,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대가를 치르게끔 되어 있어요. 사랑은 대가를 치른다고요. 우리가 왜 웁니까? 우리 언제까지 서러워서 울고 섭섭해서 울고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억울해서 우려하겠습니까? 어떻게 육체적인 이 아픔들 이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기고 인간관계의 갈등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 등의 순교자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잔을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진실로 알면,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 진실로 알면 그 사랑 때문에 웃고,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울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 중간 다시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6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 걸어오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이 숨소리, 주님의 숨소리가 우리들의 숨소리가 되고 우리 주님의 간구가 우리들의 간구가 될 때까지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사랑, 그것이 계속 연단되어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9장 찬양